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시간엔 서로 정경에서 옆에 보시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다시 한번 목소리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 우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미크론으로 변이하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들
오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건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새 소망 가운데 첫 한 달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한 새해의 기쁨과 새 소망이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연말 연시에 다짐했던 각오와 결심이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38일 후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 잠실 벌판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사님들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교육부와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 청년부 행사 예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곧 선포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면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고등부와 1링커를 담당하고 있는 문준영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목격했습니다. 미소의 주인공은 바로 딸아이와 함께 예배의 처소로 향하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미소는 보는 저마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결단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웃음 짓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도중 그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크게 찬양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IMC 교육부는 엎드림하는 자녀들이 되길 엎드림으로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이 함께합니다. 2월 특별 새벽 기도가 화요일 1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에는 제4교구와 교육부 교사, 그리고 1, 2, 3 청년 링커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님들보다 먼저 IMC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에 유의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서로를 응원하며 건강하게 마음과 영을 지키는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영문으로 리더십이라고 쓴 글씨의 대문자인 L을 R로 잘못 적은 단어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좋은 리더는 잘 읽는 리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사들의 사명도 리더보다는 리더가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아이들 영혼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IMC 교사들은 하나님과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읽겠습니다. Lord, we are leader. Let's IMC! 세상 사람 중에 계시도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네. 하늘 높이 울리도록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영원토록 세상 사람 중에 계시도다. 우리 맘의 완악함을 녹이시네. 하늘 높이 울리도록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영원토록 주의 귀한 자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거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심부름을 하면 500원 그리고 1,000원으로 보상을 받는 기대감 넘치는 거래였습니다. 이 심부름을 하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보다는 오로지 약속대로 보상받는 것이 저의 심부름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필요와 고민이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또 찾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방문했을 때 코팅이 다 벗겨진 후라이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방문할 때는 새 후라이팬을 들고 가기 위해서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아버지께 칭찬을 받기를 기대한다거나 또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물 생활에도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론 우리의 예물이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물을 드리기 위한 태도일 수 있지만 더 좋은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미소 지을 예물 생활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소 지을 예물 생활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물을 올려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는 우리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과 땀과 눈물과 고통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삶에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 얼굴 최혜근 청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저희 친구들은요, 저랑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싶어서 모인 저희 팀 니드 투 프레이라는 팀입니다. 얘들아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찬양을 선보이게 되었어요. 2월 4일에 음원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께 오늘 정말 먼저 제일 처음으로 찬양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의 이 기도와 찬양이 저희의 실제 고백이 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네, 찬양 들려드릴게요. 박수! 그건 내가 잘난 덕분이야. 특별할 것 없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적당히 모른 척 해봐. Sometimes I call you when I need you. 날 숨쉬게 해 First love where we are.
but sometimes call you when I need you. 날 숨쉬게 한 first love where we are. 핑계를 대면서 I ain't got no money, tears, time, how about it? I ain't got nothing. Please hold my hand. No money, tears, time, how about it? I ain't got nothing. I pray that please make me break it at all, break it at all. 길을 잃어버려도 I pray 돌아갈 수 있도록 I pray we're gonna worship you. You're the Lord of all. I keep my face even when I'm lost. His eyes on me. 날 자유케 해. I keep my face even when I'm lost. His eyes on me. 날 숨쉬게 해. I pray 날 자유케 해. I pray 날 숨쉬게 해. I keep my face even when I'm lost. His eyes on me. 날 자유케 해. I keep my face even when I'm lost. His eyes on me. 날 숨쉬게 해. I keep my face even when I'm lost. His eyes on me. 날 자유케 해. I keep my face even when I'm lost. His eyes on me. 날 숨쉬게 해. I keep my face even when I'm lost. His eyes on me. 날 자유케 해. I keep my face even when I'm lost. His eyes on me. 날 숨쉬게 해. 아멘. 감사합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저기 구정 때문에 그죠? 가족들하고 예배드리시느라는 거죠, 그죠?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도 우리 아버님 찬양대에서 정말 웅장한 찬양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 선포하는 거. 그게 우리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선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네. 또 우리 Need to Pray라는 우리 최근 자매가 있는 속해 있는 팀인데 오늘 참 그죠? 젊은이들은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런 것도 좀 이게 느꼈죠. 그죠? 좀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찬양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예수님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사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전 지난주에 갈등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고, 왜냐하면 우리 결단이 그거니까 참고 정말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지켜보고 그렇게 있었어요. 불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 자기가 가진 재물,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나 또 힘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웃게 만든 일에 늘 성공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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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술 안 마셔보셨냐고, 그리고 목사님은 도박 안 해보셨냐고,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왜 궁금하세요? 네, 목사의 과거가 왜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고식이라고 이게 대접에 소주를 막 이렇게 부어준 적이 있어요. 군대에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신앙인이잖아요. 술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이 상황이 몽둥이를 가져다 놓고 신고식이라고 하니까 얼른 마시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즐기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제가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신앙이라는 것이 상황을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성숙해지면 신앙이 상황을 이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때보다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그런 상황들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들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도박을 해본 적 있느냐는 그런 질문도 받으면 난감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도박을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목사인가 봐요. 네. 여러분들 그 주식들 많이 하시죠? 주식들 하시죠? 네. 물론 잘 하시면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업으로 주식을 삼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방법으로, 재택 방법으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자꾸 감 좋은 분야를 얘기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용한 그런 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주식으로 일어섰다가 주식으로 쫄딱 망한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가 우리 인생이에요.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은 공식대로 풀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공식대로 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섬기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실천 잘하고 예물생활 잘하고 뭐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잘 섬겼냐면 그는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런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었죠. 자식들이 막 파티를 열고 그러고 오면 그 자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진 않았을까.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 것이죠. 신약에서는 가끔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를 보면 신약의 편견을 깨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욥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욥의 부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지 않았다. 욥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아멘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부자 되세요. 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제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인데, 성도들의 경제적인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것도 엄청난 기쁨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뭐 깨평을 바라고 뭐 그러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소식만 들어도, 소문만 들어도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 설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욥은 그때도 의인이었지만 욥이 더 빛난 것은 언제냐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빛이 났어요. 부자일 때도 빛이 났지만 욥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더 빛이 났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온몸으로 고통하며 입으로 한 고백, 입으로 한 간증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예전에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이 환경과 싸운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아시죠? 다윗을 보면 환경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그 역사적인 진실을, 그 예언들을 망가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다윗의 이 대를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힘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하고 다윗 개인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주변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었던 다윗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다윗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었어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환경이 힘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뭘까요? 환경도 힘들었지만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느냐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아시죠?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환경하고 싸운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왕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사자가 큰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모르실 리가 있겠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기면 화형에 처하겠다고, 화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화형에 처해졌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광경을 봤어요? 불 속에 그 세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명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어요.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접한 고난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고난이었어요. 없으면은 없는 거 잃어버려도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수록 고통이 더 큰 거죠. 그 다음에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잃었어요. 가족들,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는, 온몸이 종기가 나. 어느 정도로 이게 힘들고 어려웠냐면 깨진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육신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한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로,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뭐 어떤 팩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어떻게 하는 건 괜찮은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욥을 어떻게 몰아세우냐면 마치 욥이 죄인인 것처럼, 욥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그런 고통까지 느껴야 했어요. 한 가지만도 참기가 힘들죠.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은 이 중에 한 가지만 겪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지만, 욥은 이런 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했다는 거죠. 이러한 고통 중에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과 욥의 대화입니다. 오늘 보세요. 41절 말씀.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아멘.
리워야단이 뭘까요? 리워야단. 한번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리워야단이 이게 그쵸? 이렇게 생긴 놈이래요. 리워야단이. 그러니까 악어, 그 당시에 악어인 듯 아닌 듯 뭐 이런 좀 그죠? 예, 아라비아로 뭐라고 리워야단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감다, 말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악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악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악어처럼 포악하고 몸으로 뭔가를 감고 제압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긴 구조로 생긴 그런 동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용이나 또 공룡 중에 좀 이런 그죠? 좀 모양이 변한 공룡이나 뭐 이렇게 생긴 그런 녀석일 수 있다고요? 쉽게 우리 악어라고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 야생의 것을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길들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혹시 악어를 애완악어로 이렇게 잘 때도 옆에 끼고 자고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악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다른 건 길들여도 우리가 사자까지 길들이는데 코끼리도 길들이잖아요. 사람이 하마도 길들이잖아요. 근데 하마도 길들여요. 하마도 저 사육사들이 가가지고 아 하라 그러면 아 해요. 이빨 깎아준다고 아 그럼 막 이빨을 막 톱으로 깎고 막 그래요. 네. 코끼리도 보세요. 코끼리 여러분들 그 태국 가시면 그저 장로님 태국 가면 코끼리 등에 타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 등에 타면은 코끼리 머리 보셨어요? 거기에 깔꼬리로 이렇게 두들겨 팬 자국이 얼마나 피가 막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렇게 코끼리는 그렇게 길들여요. 네. 사람이 사자까지는 길들여요. 사자 호랑이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막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잖아요. 근데 악어는 그렇게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악어와 관계성을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악어와 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다시 보시죠.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이건 거래도 안 된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죠.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으로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네가 한번 해보라고, 싸워보라고. 그러면 네가 싸울 생각이 없어질 거라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 악어 이상의 동물인 것이 이 무기를 써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동물이라니까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희망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태국에 가면 오늘 태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끼리 얘기도 나오고, 태국에 가면 그 악어 농장이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장로님 가보셨죠? 네, 악어 농장. 악어 농장 가면 이렇게 보라고 그 닭 한 마리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악어가 막 저쪽에 있던 악어들이 막 스물스물 막 이렇게 와요. 닭고기 주는 줄 알고. 그러고 던져주면 그냥 한 입에 그냥 이렇게 무는데, 어떤 놈이 이제 닭고기를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놈이 그 닭고기 먹으러 왔다가 닭고기를 문 게 아니라 닭고기를 잡아먹은 악어 그 놈의 다리를 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 온몸을 비트니까 다리가 뚝 떨어져 나가요. 이 악어가 이런 동물이에요. 무식하고 포악하고 단순하고 지 맘대로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런 놈들이 이게 악어예요. 이게 전혀 길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동물이 바로 악어예요. 여러분들 그 아시죠? 악어 쇼 한다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벌려놓고 그러고 나서 머리 이렇게 집어넣다가 땀방울이 이렇게 딱 혓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악어는 반응을 한대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왜 욥기에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꺼내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런데 왜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꺼내 오셔가지고 욥에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리워야단이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가능케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너무 손쉽게 하신다. 손쉽게 잡고 뭐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포악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내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 리워야단도 제압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 리워야단을 꺼내 놓으신 이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욥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리워야단에 비유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에? 악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나도 제어할 수 없는, 나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용 한 마리, 리워야단이 여러분들 마음이라니까요. 아무리 제어해도 제어할 수 없는, 차분히 살다가도 불편한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의외의 행동들을 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해가지고, 너무 막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버리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면아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내면아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작은 아이,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지 못한 아이의 모습,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 겪은 아픔들이나 상실이, 내가 이렇게 몸이 성숙했는데 지금 그런 똑같은 일이 생겨나면 그때 상처받았던 아이가 내 마음속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면 아이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자아가 그때 당시의 감정과 그때 당시에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나를 잡고 움직인다는 거죠. 욥이 했던 전쟁은 욥을 힘들게 한, 욥과 관련된 것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었어요. 욥의 마음을 지키는 전쟁. 욥이 싸워야 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욥이 싸워야 했던 대상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 무능함, 자괴감이었습니다. 무능함으로 오는 자괴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를 해도 되지를 않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무능하면 무능함.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거 느끼면 막 자괴감 들어오죠. 그죠? 저도 남자라서 잘 알아요. 내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막 죽고 싶어요. 무능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막아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욥이 그랬죠. 욥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병 앞에서, 경제적인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의 익숙함. 욥이 싸워야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익숙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장로님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몇 개 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몇 개 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처음에는 세상에 그런 진짜 쳐 죽일 놈이 있나, 쳐 죽일 놈들이 있나 막 그러면서 막 흥분했었는데 지금은 로켓 쏴도 몇 발째지 여보? 뭐 잘 몰라요. 감정이 없어졌어요. 몇 개 쐈는지 세다가 지쳤어요. 에? 코로나 숫자가 예전에 100명, 200명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어요. 100명이었는데 오늘 120명이래. 수명이나 늘었어? 뭐 이렇게 긴장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 아들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아빠, 코로나가 코로나 오나? 뭐 이렇게 농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 이거 설교 때 써먹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안 된대요.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100명, 200명 세고 막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때가 지나가지고 10,000명을 넘어가지고 10,000명에서 막 1,000명 단위로 하루마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에? 내일은 기록이 갱신될까? 이런 게 궁금해져.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함이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항하기에 지쳤다는 얘기예요. 익숙함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같이 뭉개져가지고 가는 게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욥이 싸워야 했던 두 번째는 익숙함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병들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나를 떠났는데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크리스찬인지 아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이, 저 내세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늘 익숙함과 싸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성도들 앞에 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떨림으로 내가 이 강단에 처음 설 때,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강단 저 위에 높이 있고 유리 강단이어가지고 다 보여. 막 그냥 앞에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자크 열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그리고 이렇게 확인도 못하고 막 왜 뻥 뚫려 있으니까 막 되게 긴장되고 예배도 엄숙하게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때의 나의 이 떨리는 마음, 처음에 가졌던 설교에 대한, 그리고 성도님과의 뭐 이런 만남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가졌던 막 뜨거움, 열정들,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 뜨거워서 막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의 첫사랑을 가지라. 하나님과의 첫 번째 교제를 생각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질되었다면 그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욥이 싸워했던 일들은 분노예요. 분노. 욥이 분노를 안 느꼈을까요? 아니,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들을 욥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연치고는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를 찾아와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찾아온 고통에도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죠. 욥의 행동과 무관하게 얻게 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의 리워야단을 통제해야 한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욥은 지금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자기 자신과 잘 싸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하고 잘 싸운 일이에요. 그만큼 나를 제어하기 힘든 것이, 내 마음을 제어한 일이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나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코로나의 편견과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코로나의 편견과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일과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배가 더 소중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성도 자신과 싸우고 있는 일이 바로 지금 이 현실의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의 이야기에 자기 자신을 타협하고 자기의 마음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배 드리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귀중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 주도 욥의 전쟁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싸우시고, 무능함,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능함으로 오는 자괴감, 익숙함, 그리고 분노, 이러한 것들 잘 싸우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죠. 이제 제가 좀 예언 비슷한 거 한마디 할게요. 이 코로나는 교회까지 들어올 거예요. 이제 교회까지 들어올 거예요. 당연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위기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마음들이 흩어지는 게, 그게 위기예요. 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은혜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이 들 때도 주님을 찾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도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영화에 보면은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죠? 신세계, 르와르 영화, 황정민 나오는 거. 그 조직 폭력배 뭐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황정민이 막 칼 한 방 맞고 막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딱 거기 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편 애들이 막 연장 들고 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막 이러고 있죠. 들어갈까 말까 막 그러고 있을 때 황정민이 뭐라 그래요? 에? 들어와 다 들어와 막 그런. 에? 안 보셨구나. 들어와. 여러분들,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처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정말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아시죠? 우리 새벽 예배, 저녁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주일에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한 거 아시죠? 네. 전 찬양대 그냥 앞으로 법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찬양대도 그냥 쓰고 우리도 예배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심하시고 뭐 담임 목사 그 좀 옹고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나라에서 법으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금지입니다. 법으로 정할 때는 제가 온라인으로 돌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전쟁을 잘 치르겠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쟁이 찾아올 거예요. 그 마음의 전쟁들 잘 치르시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면, 예배도 보세요.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알면 그러면은 진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에 있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사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일의 가치,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마음을 지키는 전쟁 욥처럼 잘 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시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이 세상 속한 그 어려움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죄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배를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족하고 불가능하나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저 길들여지지 않는 악어처럼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그것과 늘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괴감이 들어서 우리가 무능함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서 인생에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실패한 데 익숙해져서 배부른 데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욥이 이것들과 대항하여 싸운 것처럼 우리도 욥의 전쟁만큼이나 치열한 전쟁을 치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이 명절에도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 싸우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마음의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옆에서 늘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라는 시기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마누엘 재단에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이 예배를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전쟁 잘 치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버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